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사기는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붙여가지고 이방 민족들의 앞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방 민족의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썩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타락, 그리고 압제, 그리고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이 미디안의 이 압제가 극심해지자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우시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므낫세 지파는 영향력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찾아였던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 생각에는 므낫세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른손이 올라가는 자리에 앉히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왼손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에 앉힙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게 이 힘과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거의 눈이 감기가 앞을 거의 보지 못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 야곱이 눈은 감겨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본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작다고 여겨지는 므낫세 지파에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00라는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페르시아 군인 100만 대군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00명이 100만 대군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스파르타 왕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날을 기억하라. 오늘 전투가 대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전쟁에서 다 전사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투를 기억해라. 이 전투는 대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100만 대군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았을 때에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돌려보낼 자 중, 전쟁에 참전하는 자 중에 돌려보내야 될 자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면 전쟁이 진 겁니다. 100만 대군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집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시키신 방법대로 이 전쟁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다 가라 했습니다. 다 가라. 몇 명이 갔겠습니까?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22,000명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10,000명. 지금 미대한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는 그래도 저는 전쟁하겠습니다. 용기 100배하에 있는 그래도 10,000명의 군사하고 붙어도 13.5대 1. 여러분 이렇게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3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진짜 싸움꾼이만 몰라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딱 붙어도 지금 13.5대 1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도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길래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개울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라 합니다. 물을 먹여보라 했을 때에 뭐 제각기 막 다른데 이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데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머지 9,700명은 허겁지겁 막 겨울에다가 막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합니다. 300명을 따로 세우고 9,700명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9,700명 집에 가라 합니다. 요 300명 남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 설교 들을 때에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잘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뜰 때도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실 때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셨던 그 300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선택하셨다. 저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성경을 보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그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물 떠 마신 그거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단 300명, 단 300명. 왜 300명입니까? 뭐 때문에 300명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당연히 9,700명이 돼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딱 300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게 300명이라는 그 영화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숫자가 딱 이게 겹칩니다. 스파르타 군대도 300명, 기도원의 용사도 300명, 스파르타 왕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은 대대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기도원의 300용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대로 기억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끝까지 헌신했습니까? 누가 끝까지 헌신했어요? 300명. 이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자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헤리티지 교회를 찾아왔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물을 떠먹던 그 300명을 하나님 필요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울산에만 하더라도 115만 명입니다. 115만 명 가운데에서 울산에 있는 교회가 600교회가 넘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 헤리티지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가장 큰 봉사가 저는 생각할 때에 함께 모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먼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가문에서도 먼저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먼저가 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이 300명이라면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낙심해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자리고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울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일 큰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에 있어서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예수님은 총사령관이 되시는데 그 사령관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우리 헤리티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헌신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전쟁할 때 어떠한 방법을 합니까?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낫발,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대한 군대가 13만 5천 명, 우리는 300명. 이거 뭐 지금 현대 전쟁으로 해도 300명이 가면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해도 탱크를 수십 대를 앞세우고 가도 이 전쟁 쉽지 않은 전쟁이 13만 5천 명이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은 나팔, 항아리 속에 감출 수 있는 횃불, 이거 들고 와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전쟁의 방법,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하나님 지시한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고 단지 300명은 뭡니까? 그냥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도구, 항아리보다도 나팔보다도 횃불보다도 그걸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지금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원이 아무리 지략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용맹하고
군사에 능한 자, 이게 전쟁에 능한 자를 하더라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 내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수영 이게 오래 하신 분들 있죠. 자, 저도 수영을 한 7개월 배웠는데 아직까지 저는 몸에 힘을 빼는 건 모릅니다. 이게 한번 25m만 한번 가고 나도 막 힘이 들어요. 막 힘든데 수영을 10년, 막 20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다가 이 자신의 몸을 띄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제가 이렇게 수영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막 천천히 몸을 갖다 이렇게 막 저으면서 가는데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몸에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성령에 우리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고 파도 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 새생명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 성공적인 전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답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뭐라고 해요? 오직 누구만을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누구의 능력에 의지해서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 저분이 마음이 동할까?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의 능력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분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거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 방법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막 지략을 내세워 가지고 전쟁했으면 그냥 이렇게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도 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13만 5천 명 가운데 자그마치 12만 명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칼을 빼가지고 싸운 겁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전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머리를, 이 심령을 혼란시켜 버리니까 앞에 있는 자기의 동료가 적으로 생각되고 서로 찌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원과 이 300용사를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원과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때의 시간이 대략 이경, 이제 한 밤 10시, 11시 이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 전쟁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이 15,000명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왕들 중심을 앞세우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막 쫓아갑니다. 제가 이게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전쟁했던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숫곳까지 가는 길이 자그마치 한 100km 된다는데 어떻게 쫓아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막 이게 뭐 이 초인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막 쫓아간 겁니다. 막 뒤를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 축해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추격하다라는 이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아직 두 왕을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 왕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뭐라고 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도 지금 몹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용사들이 따라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진짜 피곤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장애물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원래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지만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숫자적으로 많고 에브라임이 큰 지파,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 중요한 일에 왜 우리를 빼는데? 왜 우리를 뺐냐? 우리 전쟁에 끼워줘야지. 왜 너희끼리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되겠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참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이제 잡았거든요. 그걸 알고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한 이 기드온이 속했던 그 이제 소종족인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에브라임이 한 일이 요만하다 하더라도 우리 므낫세가 한 이만한 일보다도 더 낫다.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기드온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로서 우리가 천냥빚 갖는다 하잖아요. 예. 이 말 들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 포도는 뭡니까? 포도 다 따고 나서 찌끄레기 남았는데 그 찌끄레기가 이 므낫세 지파의 천물 포도보다 더 낫다. 예?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전쟁한 것보다도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 두 방을 잡은 게 더 혁혁한 공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뭐 아부하는 것은 이렇게 좋아하지 아부가 아니고 때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진짜 이 기도원을 보니까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뭔가 하면 이 밤새도록 전쟁하고 달려오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뭔 소리 하냐. 지금 보니까 이 도망가는 사람이 1만 5천 명 저거 눈에 우르르 보이는데 겨우 300명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음식 줬다가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패전한 다음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인데 와가지고 우리의 해코지할 수 있는데 내 뭘 믿고 너그 300명한테 음식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이 음식을 안 주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거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뭘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헌신 아니면 봉사 뭘 하든지 하다 보면 꼭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처받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섬겼고 봉사했던 것 한마디 다 둘러엎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감정의 이 대립각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천국도 안 간답니다. 내 천국 가는 천국도 안 간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수가 틀리면은 저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막 정관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여러분 뒤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군의 유일한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군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서 관계를 끼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어떤 말에서 관계를 끼워지게 되면 이건 저분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장애물을 주십니다. 이 300용사가 막 달려가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권 사람들처럼 좀 도와달라 했는데 내가 네 뭘 믿고 도와주냐,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이 젊은 이 대학생 시절에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라. 아마 CCC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저도 기도할 때 잘 사용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울산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라. 이게 우리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손 잡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해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열정을 쏟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이 별다른 선교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풍토병에 의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와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기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 아이들 묘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위생이라든지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병 딱 걸리게 되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免疫이 약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땅에 선교사님 자신의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두 아들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아내까지 죽은 겁니다. 선교사님 생각할 때 난 더 이상 선교할 자격도 없고 이제 선교할 힘도 없다 생각하고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 누가 탔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맞아 아프리카로 사냥 갔다가 이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은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내리고 먼저 이제 대통령이 먼저 탁 내리는데 붉은 주단이 쫙 깔려 있으면서 대통령이 내리니까 군악대가 나가 탁 하면서 막 군악대가 막 환영하고 수많은 인파가 막 미국 이게 성조기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더 주눅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주눅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 아들 바치고 아내까지 바쳐 선교했던 내가 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환영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부귀 영광 다 받는 저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는데도 저렇게 군악대가 나오고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저 모습,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에게만 들린 거죠.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직접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띠를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음성을 듣고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제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에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겠지만 끝까지 헌신했던 기도원과 300용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